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하고요, 좀 더 나은 세상, 변화하는 세상을 위해서 거기에 내가 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가능하면 주역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지 않고 너희가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죠.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라,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영향력을 판단하는,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 척도, 그 기준은요, 얼마나 많이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영향력이 있다 말을 하지, 소수의 사람, 제한된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는 그 사람의 영향력은 적다, 제한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뭐 SNS라든가 특별히 뭐 유튜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막 구독하고 뭐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지요.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교회 규모가 커서 성도가 많으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타임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역사 이래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굴까? 라고 했을 때 모두가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BC와 AD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BC와 AD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과거가 계속 진행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예수님은 한 사람, 영혼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씩 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많은 사람, 그것도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무리가 환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2절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가십니다. 가셔요. 아니, 무리를 두고 가세요. 근데 무리들이 계속 밀려들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 딸에게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바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려들고 있는데 예수님만 옷을 이 사람 저 사람 칠 수도 있는데 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많은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한 여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치유된 것을 주님은 알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가 밀려드는 상황에서도 혈병 앓았던 그 여인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오게 되지요. 이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외동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어코 그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살려 주시죠. 한 번에 한 사람, 한 그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자, 한 번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남 위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고 싶어요. 근데요, 예외 없이 사람이 많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지금 몰려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삭개오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몰려있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요? 한 번에 한 사람, 삭개오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고 네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리고 베데스다 못가에 가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자, 요한복음 5장 3절입니다. 베데스다 못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병자가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단수가 아니에요. 많은 병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병자.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이 거기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을 집중하시고 사랑하셔서 치료해 주시죠. 그게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주님은 이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다 살려주지 않고 38년 된 병자만 치료해 주셨을까요? 저에게 묻는다면 전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 마음대로라고.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한 사람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를 등한시하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귀하게 여기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 영혼에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무리로 만날 때와 1:1로 만날 때 그 느낌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에 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막 사진이 올라와요. 손흥민 선수가 유니폼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인증샷을 찍어요. 어떤 연예인들은 영국 가가지고 사진 찍고 나서 그것을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김종숙 목사하고 찍은 사진은 안 올립니다. 예. 손흥민 선수한테 때로는 사인을 받고 싶어서 뒤에 옷을 위로 올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매직으로 사인을 받아요. 예. 저에게 와서 등을 뒤로 돌리고 사인해 주세요 하는 분은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야,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 1대1로 내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죠. 뭐 주일날 같은 때 단체 문자도 보내고 코로나 때 이렇게 단체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저에게 답변이 얼마나 올까요? 예.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얘기 안 합니다. 예?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거 계속 답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요. 집사님은 좀 몸이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하면요, 답이 옵니다. 교회를 떠난 분 외에는 다 와요. 예? 그러니까 저하고 앞으로 뭐 안 보기로 작정된 분을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면 꼭 답을 줍니다. 목사님이 누구를?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보냈구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단체 문자 보내고도요, 섭섭해하지 않아요. 답이 안 온다고. 그럼 왜 그럴까요? 모두에게 보냈거든요. 모두에게. 근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해주면 소중하게 여기잖아, 그렇죠? 근데 목사에게는 그런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냐면 한 번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 성도들이 뭔가 변화되는데 이 예배 시간에 다 한 번에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보다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것을 아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월요일인데요, 한 목사님이 제 방으로 불쑥 들어오신 거예요. 월요일에.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인데. 근데 제가 참 미안했던 게, 이분은 저하고 그렇게 뭐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세요.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 1년에 한 번 만나면 많이 만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신 거야. 근데 제가 왜 당황스러웠냐면 이분이 한 번씩 사진을 보내줘요. 아들 사진, 딸 사진, 교회 사진. 예. 내가 물어봤나? 예? 근데 사진을 보내요. 그럼 제가 또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답을 해줘요. 참 좋습니다. 예. 근데 계속 오니까 제가 답변을 안 했어요. 처음으로 답을 안 했다고요. 근데 답변을 안 한 그 다음날 교회로 오신 거예요.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예? 물론 이분은 왜 답을 안 하냐고 저에게 추궁하러 오신 건 아닌데,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내가 이 설교를 하는 이때 왜 오시냔 말이지.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상대방의 성과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면 얼마나 나에게 돌아올까?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학자 윌리엄 반스턴은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책에서 거짓 사랑과 참 사랑의 차이점을 소개합니다. 무엇이 거짓 사랑일까요? 거짓 사랑은 조건적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 필요가 채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건적이라는 것이고, 또 거짓 사랑은 대가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면 상대는 나에게 어떻게 베풀 것인가, 아마 돌아오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까? 일방적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자, 교회에 허름한 옷을 입고 별로 이렇게 경제력도 없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하세요? 아니면 좀 옷도 좀 잘 차려입고 집안도 좀 괜찮고 좀 능력 있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인사를 하시나요? 저는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나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도 상당히 보여지는 조건에 의해서 태도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참사랑을 굳이 얘기하면 되지 거짓사랑이란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도 속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임에도 조건적이 아닌 것처럼, 대가를 기대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번에 한 영혼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사랑받기 힘든 나를 사랑하신 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받기 힘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은 사랑하기 힘들어 하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떠올렸는데 그게 나였나요? 다른 분이었나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구는 힘든 사람이야, 나를 힘들게 하고 대하기가 힘들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나는 또 다른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문제가 많고 내가 그래서 힘들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이 사랑하기에 쉬운 사람인가요?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하기에 쉬운 사람입니까? 힘든 사람입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아닐까요? 저도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서 어쩌면은 성도들이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사랑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 손가락으로 상대방만을 가리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고 되어 있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였다? 원수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이렇게 왼수 같은 놈이라고 하잖아요. 왼수 같은 놈.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근데 하필이면 왼수는 또 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그렇죠? 근데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요? 원수라는 거, 원수.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원수라는 말에서 나는 빼버렸다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사랑받을 조건,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상대를 용서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전에도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보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실까? 그래서 저도 한 번에 한 사람에 주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베드로 잘 알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 아니겠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나요? 3번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을 몰라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인하는 과정을 보면 세 번째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세 번째 그가 어떻게 했냐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는 거죠. 나는 저 갈릴리 유대 저 호숫가에서 있는 그 예수 나는 상관없어.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지금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표현이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저주한 사람하고 만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면서까지 한 번, 두 번 다닌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갈릴리 호수에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153마리나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고기 잡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을 피워가지고 생선을 가져와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면서 그들의 아침밥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7명의 제자가 있는데 주님은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주목하세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자, 오늘 15절에 봅니다.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하필이면 또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은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죠. 마치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아마 그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묵상한 것처럼 베드로 너 그럴 수 있냐? 너 인간이 그럴 수 있냐는 거지. 내가 너 나를 부인한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입을 조심해야지. 마스크 쓰고 있어야지.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해가지고 나를 부인했냐고 주님께서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렇죠? 조건 없이 베드로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가 살아갔다면 누구 같은 길을 걸었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행동. 자, 사랑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자비라는 말도 있고 인자라는 말도 있고 같은 유사어죠. 근데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자, 예수님의 감정은 주로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때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창자라는 말에서 봤어요. 창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사랑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간장이 녹아지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TV에서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 그렇죠? 월드비전이든 또 다른 데 이렇게 굿네이버스 이런 데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등장을 하고 영양실조가 걸린 아이들이 등장하고 또 파리떼가 이렇게 막 그 아이를 이렇게 지금 옆에서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좀 후원을 해달라고. 그럼 사람들이 후원에 동참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뭐예요? 막 안타까워하죠. 안타까워해요. 남자분들은 요즘에 드라마만 봐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50이 넘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슬퍼요.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이 긍휼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긍휼은 그 단계를 더 한 단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지금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 우리 눈 좀 고쳐주세요. 앞 좀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너무 불쌍한 거야. 야, 저렇게 앞도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이러고 떠나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안타까움만을, 감정만을 가진 게 아니라 뭡니까? 행동하시죠. 눈을 만져서 고쳐주세요.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전에 말한 문둥병자 아니겠어요? 얼마나 몰골도 그렇고 다가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격리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 아니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참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행동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었던 거지. 그냥 여기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지 굳이 그 몸을 갖다가 만질 이유가 있나요? 근데 주님은요, 슬퍼만 하고 안타까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세요? 손을 대셔서 치료하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무엇하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시죠. 사랑하시죠. 이에 여러 가지로 무엇합니까? 가르치시더라. 많은 무리들이 와서 말씀 듣는데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이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몰려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뭘 지금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가요? 말씀의 맥락을 잘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면 그곳에 간다라고 해서 가긴 갔지만 부활의 주님에 대한 기대보다 이전처럼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고기 잡게 하시고 조반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구체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절에도 내 양을 먹여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오늘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사랑하신다고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너 가서 이제 복음 전해. 그에게 뭘 주세요? 사명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아멘? 너 이전에 그렇게 나를 부인했어. 너는 내가 앞으로 안 쓸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이미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별명이 뭡니까?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배신자여, 배신자여. 이게 누구냐면 그게 베드로야, 베드로. 예? 너 얼마나 기분 나빠, 그렇지?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그 베드로가 원래는 뭐예요? 배신자 중에도 배신자라는 거지.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안타까워하세요. 주님 마음을, 그 부인했던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시고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다시 가서 복음 전해. 그러니까 죽자 사자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느낌을 넘어서서 사랑한다는 것, 행동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뭐 병을 고쳐주고 뭐 그러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나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는 도시락 갖다 주린 거 아니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드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죠.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행동한다는 얘기는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그렇게 힘이 나셨나요? 언제 그렇게 힘을 얻으셨나요? 상대방은 그 말 한지도 모르는데 어떤 한마디 말이 그 삶을 이겨낼 힘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코로나 2년 반을 지나면서 가장 목회 인생에 많은 문자와 감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두부 신방할 때 그게 아주 과거의 일이에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갈비탕 갖다 주기 시작했을 때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그렇죠? 사람이 아주 힘들 때 그런 작은 것 하나가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상대에게 베푼 사랑은요, 상대방 나는 기억 못할 수 있어, 그렇죠? 상대방은요 생각보다 내가 했던 말이나 그 작은 섬김이 아주 크게 다가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어떤 면에서 효용성이 좀 떨어져요. 저도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 많은 사람을 한 번에 가르치고 싶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변화가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주님은 한 번에 한 사람 사랑하면서 집중하세요. 근데 이 일은 힘들어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연민피로라는 말을 사용해요. 연민피로. 이게 뭐냐면 공감피로예요. 공감피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연밀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게 없어. 상대방한테 그리고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 이거 왜 그래요? 이미 내가 영적으로나 모든 육체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연민의 저장고에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이 다 떨어진 거죠. 연료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저 사람을 돌아봐야 돼. 그런데 행동이 안 따라가고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아요. 이미 뭐예요? 내가 탈진해 있든지 에너지가 지금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제가 이 탱크가 비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성도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약간 우울증 같은 것도 오잖아요. 이런 때 같으면. 그렇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렇게 빠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많이 몸부림쳤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연민 피로가 없었냐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떻게 고갈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영혼들을 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 산에 왜 올라가셨어요? 피톤치드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 그렇지? 무엇 하려고? 하나님과 만나시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병자를 일으켰던, 하루 바쁘긴 사역을 했어도 예수님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집에서 기도 못하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시간이 안 되면 저녁에 와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하세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처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내 안에서 얼마나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소망 가운데 있느냐? 주님 그거 물어보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함이 머무를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뒤바뀌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한 번에 한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것은 내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못해. 집안에 있는 이 사람 사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건 못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고 기쁨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채워져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족할 수밖에 없고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한 번에 한 영혼 나에게 집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느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작게나마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